사도행전 24장 1절에서 9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조용히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리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과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므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아멘.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삶이 법정 드라마와 같이 펼쳐질 때가 있죠. 누군가는 고소인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손가락질합니다. 또 누군가는 피고인이 되어서 자신의 형편과 처지를 변호하죠. 그런가 하면 누군가는 재판관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심판하려 합니다. 우리의 인생 드라마의 법정 무대는 화려할 때도 있고 또 초라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명이 밝게 빛날 때도 있지만 매우 어둡고 컴컴할 때도 있죠.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 법정 드라마가 항상 정의가 실현되느냐, 그렇지는 않더라라는 것이죠. 억울한 사람이 그 원한을 다 푸느냐,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는 것이지요. 오히려 정반대일 경우가 종종 있죠. 어느 작은 마을에 두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한 사람은 심성이 곱고 착한 사람이었고 그 옆집에 사는 사람은 약간 심보가 고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좀 심성이 곱고 착한 사람이 외출을 하기 위해서 정말 새 옷 깨끗하게 다려서 입고 밖으로 나가는데,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던 옆집에 심보가 고약한 사람이 저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해서 부엌으로 들어가서 꾸정물을 한 바가지 가져와서 그 사람 머리에 휙 끼얹어 버렸습니다. 난데없이 이 꾸정물을 한 바가지 딱 끼얹고 나니까 얼마나 기분이 안 좋았겠습니까? 그래도 이 심보가 워낙 착하니까 옷을 벗어 툭툭 털고 그렇게 또 외출을 나아갑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전후 사정을 모르잖아요. 동네 사람들은 이 꾸중물 세례를 받은 사람, 이 착한 사람을 보며 비웃고 조롱합니다. 저런 옷을 입고 어떻게 외출을 나간다고. 진짜 더러운 짓을 한 사람은 꾸중물을 끼얹은 이 심보가 고약한 사람인데 착한 사람이 욕을 먹게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된 것이지요.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다 알지 못하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인생 법정 드라마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먼저 변호사는 더둘로입니다. 그리고 피고인은 바울입니다. 재판관으로는 유대 총독 벨릭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일이 이루어진 곳은 이스라엘 땅 가이사랴 총독의 관저였습니다. 자, 이제 가이사랴 법정에서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내세운 변호사 더둘로는 언어의 마술사라고 그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변호사들이 말을 참 잘하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온 더둘로는 정말 언어의 마술사처럼 말을 잘합니다. 그는 유대 총독
벨릭스 앞에서 먼저 아첨으로 꽃을 피워 올리죠. 더들로라는 사람은 원래 노예였어요. 노예였다가 글라디우스 황제에 의해서 그가 높임을 받아서 그의 총애를 입고 유대 총독까지 오게 되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노예 근성이 그대로 있어서 탐욕으로 가득하고 아주 잔인하고 사악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더들로는 마치 이 사람이 평화의 사도인 양 포장을 합니다. 잔뜩 칭찬하면서 붕붕 뛰어 올리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지켜 세워 올린 다음에 피고인 바울을 향해 세 개의 독화살을 쏘기 시작하죠. 첫째, 근 바울에게 전염병과 같은 자라는 첫 번째 독화살을 쏩니다. 우리 본문 5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아멘. 더들로는 바울을 가리켜서 전염병 같은 자, 각 지방에서 소요를 일으키는 자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사실은 마찰이 일어났습니다. 우상을 타파하고 그동안 잘못 살아왔던 삶을 돌이켜 회개하게 하니까 지역 사회마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도 있지만 거부하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분란이 일어나게 되었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바울 탓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실제로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데살로니가에서 또 고린도에서 에베소에서 유대인들이 소동을 일으켰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새 것이 들어가서 옛 것이 물러날 때의 현상이죠. 빛이 들어가면 어둠이 물러가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 영적인 어둠, 마귀 사탄이 물러갈 때 곱게 물러가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항상 마지막까지 발악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면 회개하고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이 있지만 그것을 방해하고 그것을 어떻게든 막으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도 있어서 소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더들로는 이 모든 마찰과 소동의 원인이 바울이다라고 지목을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전염병 같은 자다라는 꼬리표를 딱 붙여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 꼬리표가 어떻게 되느냐가 정말 중요한데 더들로는 이 인간은 전염병과 같습니다. 이 인간이 들어가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전염병을 가진 사람이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 그 사람이 접촉한 모든 사람들 다 죽잖아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람들이 회개하고 삶을 새롭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정반대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럼에도 더들로는 겉으로 드러난 소요와 마찰을 마치 전부인 양 포장을 하면서 바울을 지금 고소하고 있다. 한쪽 명만 부각시켜서 자기가 이로운 대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둘째,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라는 독화살을 또 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5절을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아멘. 더들로는 예수님에게서 그리스도라는 말을 딱 빼버리고요. 대신에 나사렛이라는 말을 붙입니다. 나사렛. 나사렛이라는 것은 지역 이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역 색깔을 입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간교한 수법입니다. 예.
지역 색깔로 사람들을 구분하고 멸시하고 또 소외하거나 차별하는 거 정말 나쁜 짓이죠. 그런데 지금 더들로가 이 낡고 사악한 수법을 쓰고 있는 것이죠. 대대로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물론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는 위대한 선지자도 나오지 않았고요. 또 위대한 사사나 지도자도 한 명 나오지 않았어요. 단지 나사렛은 시골 촌동네에 불과했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딱 등장했을 때도 유대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엄청 무시하고 깔봤죠. 왜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이제까지 나사렛에서는 아무도 위대한 사람이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사렛 촌동네에서 나온 저 예수가 뭐 대단하다고 이렇게 깔보고 무시했다라는 사실이죠. 심지어 그들은 예수님이 행하는 기적과 이적을 보면서도요,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이런 일들을 행한다라고 멸시했습니다. 그만큼 그들은 예수님을 깔보고 무시했는데 지금 바울을 나사렛 이단의 괴수 우두머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선한 일을 행하다가 사내들인 공회에서 심판을 받고 신성 모독죄와 로마의 반란을 일으키려고 한다는 죄악으로 십자가에 사형을 당했지 않습니까?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를 그렇게 따르니 예수처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된다라고 지금 더둘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셋째, 성전을 모독하는 자라는 독화사를 또 날리고 있죠. 우리 본문 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6절 시작.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아멘. 당시 유대가,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지 않았습니까? 로마가 식민지 지배를 하면서 그나마 유대인들에게 자치권을 줬는데 그 자치권은 뭐냐 하면 율법에 대한 자치권, 성전에서 제사 드린 것에 대한 자치권, 이 자치권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자존심, 그들의 정체성이라고 한다면 율법을 지키는 것, 또 성전에서 마음껏 제사를 드리는 것, 이 두 가지였어요. 그런데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가는 곳마다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대신에 이신칭의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복음의 원리를 전했다라는 것이죠.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율법을 지키느냐 아니냐가 아니고 성전에 올라가서 우리가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느냐 아니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이신칭의,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또 둘러가 볼 때 이건 굉장히 큰 문제였던 거죠. 이 바울이 유대인들의 자부심과 정체성을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부인하고 성전을 부인하고 있으니 이 사람은 죽어 마땅하다라는 거죠. 이처럼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변호사 더둘로가 가이사라 법정에서 끝까지 지키려고 했던 것은 율법과 성전을 통해 그들이 얻는 기득권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구원, 이런 데는 관심이 없어요. 그런 것들은 뒷전입니다. 자기들의 기득권이 뺏기느냐, 지킬 수 있느냐, 이것이 가장 큰 주안점이었던 거죠. 율법과 성전을 통해서 얻는 기득권, 여기에다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들을 마음껏 재판할 수 있는 면허권. 그들은 이게 중요했던 거예요. 이걸 통해서 이걸 거부하는 모든 사람들은 무조건 다 죽여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바울은 이 더들로의 이 언어의 마술사와 같은 이 더들로의 고소 고발에 대해서 어떻게 자기 자신을 변호했을까요? 이 세 개의 독화살에 대해 바울이 변호하고 있는 말을 한번 들어봅시다. 먼저 12일의 증거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1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12일밖에 안 되었고. 아멘. 바울은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간 지 단 12일밖에 안 됐다. 12일밖에 안 되었다라고 강조합니다. 바울이 12일밖에 안 됐다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12일 만에 무슨 난동을 부릴 수 있습니까? 12일 만에 무슨 반란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라는 것이죠. 억지 주장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요. 더들로의 고소 고발을 보면 변호사의 말은 정말 화려한 것 같아요. 거짓말, 거짓 고소 고발도 역시 정말 화려하죠. 정말 사람들의 마음을 붕붕 뜨게 하고 정말 저런 것 같다. 정말 사람들이 깜빡 넘어가게 그렇게 말을 잘합니다. 그런데 바울의 말을 들어보면 정말 짧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간 지 12일밖에 안 되었습니다. 정말 볼품이 없어요. 너무 단순해요. 근데 여러분, 진실은 그렇게 화려하지도 않고 복잡하지 않아요. 단순합니다.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단순하니까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아. 뭐가 없어 보여. 그 진실을 믿지를 못해요. 그런데 거짓말은 정말 화려하죠. 왜? 진실을 다르게 포장을 해야 되니까 화려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화려한 말에 사람들이 다 넘어갑니다. 참 신기하죠. 사기꾼들 중에서 말 못하는 사람 봤습니까? 여러분들, 우리에게 물건을 파는 사람 중에 그 말을 듣고 있으면 와, 내가 몸이 다 나을 것 같다 이런 생각 들지 않을까요? 옛날 베트남 갔는데 막 침량을 파는데 침량이요. 저것만 먹으면 내 안에 있는 모든 질병이 다 그냥 다 해결될 것.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요. 이처럼 거짓말, 사기꾼들은요 화려합니다. 언변이. 그런데 진실은 정말 단순합니다.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바울 역시 단순하게 말하죠. 내 12일밖에 안 됐다. 난동 부릴 시간도 없고 반란을 일으킬 시간도 없다. 사람들 만나는 것도 급한데 무슨 어떤 일을 할 수가 있느냐? 아주 단순하게 있는 그대로 접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둘째는 부활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24장 1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네, 시작.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여러분, 바울은 로마 총독 벨릭스와 자기를 고소고발하는 유대교 지도자들 앞에서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단의 길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과 선지자들이 예언하는 것을 완성하는 길입니다. 왜요? 율법과 선지자의 결국이 부활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그 소망이 없다면, 이 세상의 일들로 모든 것이 다 끝난다면 우리가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겠습니까? 그런데 부활이 있다면 여러분 달라집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달라지고 삶의 마음이 달라지고 결국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그 마지막 순간이 달라집니다. 왜요? 우리가 다시 하나님 만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다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이 세상 모든 것들 다 벗어버리고 눈물과 아픔과 억울함과 원한 다 벗어버리고 우리가 가장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면 우리가 뭘 두려워할 수 있겠습니까? 뭘 괴로워하겠습니까? 바울은 나는 부활 소망을 가진 사람이다. 예언자의 결국 모세 율법이 말하는 그 결국이 결국 부활이 아니냐. 나는 이 부활 소망을 전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거리낌 없는 양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4장 16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아멘. 바울은 자기 자신의 삶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증언을 해요. 나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양심에 거리낌 없이 살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삶을 살았으면 참 좋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내가 부끄럼 없이 살았습니다. 내 양심에 꺼리낌 없이 이제까지 살아왔습니다. 정말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저 사람은 법이 없어서 살아갈 사람이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것저것 너무너무 따져요. 자기 한 걸음도 양보하지 않으려고 하죠. 한 걸음 양보하면 내가 왠지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왠지 바보가 되는 것 같고 호구가 되는 것 같은지 예수 믿는 사람만큼 잘 따지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정작 중요한 건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는 법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양심에 끄리낌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정말 신앙인이에요. 그 사람들을 볼 때 사람들이 저 사람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있나 보다. 저 사람 보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느껴진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입술로 전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이라는 그릇을 담아서 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똑바로 살면 아무리 사람들이 우리를 비웃고 조롱해도 아무리 사람들이 우리에게 꾸정물을 끼얹어도 모함하고 나쁜 소문을 내도 다 이겨낼 수 있어요. 왜요? 나는 하나님 아빠 사람 앞에서 거리낌이 없다. 바울처럼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소음에 너무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모함과 협박 그리고 세상의 조롱과 비웃음에 너무 그렇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 내가 이 세상이 끝나는 날 주님 앞에 내가 기쁨으로 찬송하며 나아간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므로 가이사랴 벨릭스 법정 앞에 선 사도 바울처럼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 누구 앞에서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과 신앙으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정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바울이 가이사랴 법정에서 보여준 그 담대함을 오늘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옵소서. 세상의 비난과 조롱이 거센 파도처럼 몰려올 때에 부활 소망의 닻을 깊이 내리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꺼리낌이 없는 양심을 주셔서 세상의 구정물에 던져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의 생수를 이 험악한 세상, 타락한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거룩한 통로가 되어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슴에 품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 각자에게 주신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